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과 오르신 그 주여 아버지 뜻을 주여 아버지 받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색칠해 오라고 했었죠. 하셨을 줄 믿고, 또 만약에 색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처음 하시는 분에게는 색칠표랑 또 이 페이퍼 리포터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저기에 제가 제 유튜브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 인터넷이 있는 분은 하고 인터넷으로, 그리고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해도 우편으로라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남고 남는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와 참된 양을 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6절을 공부해 보겠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문도 예수님이시고 문지기도 예수님이시고 또 목자도 예수님이십니다. 네, 문은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통과해야 하는 곳이래요.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통과해야 되는 곳이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을 안 써놨군요. 네, 문지기, 양의 3절에 보면 양의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둔대요.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대요. 그런데 목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하고, 지금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아니면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셨다 뭐 이런 큰 소리로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잘 기억해 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이렇게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진짜 목자다. 진짜 목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둡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세계 여행을 못하니까, 제가 이스라엘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느라고 정말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 내 영혼이 떠나거든. 내 영을 세계를 한 바퀴만 딱 돌고 데려가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계 여행은 하고 싶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구 한 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 안 가고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양치기들을 보면 양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걸 다 이름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알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서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한편 도둑은 어떻게 하는가? 도둑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자는 양도둑이니까 믿지 말라는 얘기죠. 자, 5절 낯선 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흩어져 도망하는 것입니다. 낯선 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양들은 따르지 않고 흩어져서 도망한대요. 반응.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전장에서 40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했던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을 내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예. 반응이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연구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그 표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프리셉트 요한복음 책에 보면은 요한복음 공부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야? 이게 요한복음 책입니다. 책인데요. 이 뒤에 보면은 양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표시를 해놓고 딱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소속의 영향은 어떻게 미치나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속해 있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화하고 용감하며 양 먼저 생각하는 목자를 만나면 건강하고 힘있게 만족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래요. 그런데 게으른 목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잔인하고 비열한 목자를 만나면 삶이 고통받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그 이유는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고 사자, 늑대, 개, 도적, 밤낮으로 항상 이것들로부터 항상 밤낮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성향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고 너무 쉽게 겁을 먹는데요. 우리 인간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쉽게 겁먹습니다. 저는. 예. 자, 그 다음에 의식은 집단의식이 있대요. 집단의식. 의식은 집단의식이 있다는 거. 의식은 집단의식이 있는데 군중심의가 있대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앞에 있는 양의 공둥이만 바라보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벼랑 끝에 가도 벼랑 끝으로 그 친구가 가서 떨어져도 자기도 같이 가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습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가 황폐해질 때까지 아주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필요. 인도해 줄 목자가 없으면 제 고집대로 행한대요. 보면 볼수록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제 고집대로 행하는 게 사람이죠. 지능. 매우 어리석고 멍청해 위험스러우면 얼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피하려 하지 않고 겁을 먼저 먹어서 겁에 질려서 소리도 못 낸대요. 점점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의식은 귀를 들어 표시해 놓지 않으면 주인을 찾지 못한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못 찾아가죠. 하나님을. 두렵지 않고 다른 모든 양들과 잘 지내고 파리나 해충들이 없어야 하고 배가 고프지 않아야 그들은 누워서 쉰대요. 서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열. 풀을 먹는 것도 나이 든 양부터 어린 양이라도 자기 자리에서 풀 뜯으면 치 받는데요. 위아래도 몰라보는 거죠. 치 받아버린다. 목자가 나타나면 왜 싸웠는지도 모를 만큼 멍청하다는 거죠. 사람과 아주 너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꼴. 풀이죠, 풀. 꼴. 충분한 풀이 있는 배불릴 좋은 땅이 없으면 모든 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하고 닮은 모습입니다. 해충. 여러 가지 종류의 해충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파리, 모기, 빈대, 까딱이, 나르는 곤충들이 양의 코를 겨냥하다가 들어가 그곳에 알을 낳게 되고 양 머리를 아무 곳에나 치받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며 목자가 알고 양의 코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낫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일어서거나 자기 스스로 살아낼 힘이 없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닌 삶을 살게 되죠.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 필수래요.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대요. 우리 인간도 그렇죠. 우물, 시냇물, 또 깊은 샘물, 풀 앞에 맺힌 이슬이 있는 곳, 이른 아침에 이슬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대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요. 넘어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것. 자빠지면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죠. 목자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 부드러운 자리를 찾거나 털이 너무 많거나 살이 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리를 고르고 자기 자리를 찾거나 털이 너무 많거나 살이 너무 쪄서 그렇게 된대요. 자, 양우리. 안전한 것을 좋아한대요. 안전한 것을. 목자는 항상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우리를 문간에 우리 문간에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문간에 눕는데요. 그러니까 양 우리 문간에 두어서 양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켜본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까지를 1절에서 6절과 이것까지를 다 보고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양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목자의 돌봄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이다. 그들을 안내하는 사랑이 풍성한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갖가지 질병이나 외부의 벌레들로부터의 공격에 시달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양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7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제 아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던 비유를 다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들어들은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이렇고 또 8절에서부터는 또 8절에서부터 이 21절까지 해서 1절에 8절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해서 곤란해서 선한 목자는 이렇고 또 싹군 목자는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그 주제별 목록을 해서 이것이 곤란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고 싹군 목자는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그 곤란해서 표를 만든 것이죠. 만들었는데 선한 목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7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나 보살핌 받고 9절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며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풀을 뜯게 만들 것인데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걸 그 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풀을 뜯어 먹게 되면은 그 풀이 그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풀 없이는 양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자,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10절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 거 맞죠? 십자가에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
15절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양들도 목자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15절 예수님 자신보다 양 먼저 생각해 필요하다면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준다. 이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신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또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의 구원을 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한 목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이 한 목자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다. 이방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거 확실합니다. 17절 내 목숨을 기꺼이 자원하여 버리는 것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즉 목숨까지 버리며 인생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이를 이게 목숨이죠.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내게서 예수님께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그 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18절 예수님 버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버림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버렸으니까요. 있고 다시 얻을 부활 권세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죽으실 권리도 있고 부활할 권세도 있다는 거죠. 18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 없이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싹군 목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싹군 목자 8절 모두 못된 일을 꾸밉니다. 하나같이 양도둑입니다. 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입니다. 12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12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12절 그리 되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재밌지 않아요? 어쩌면 싹군 목자들과 너무 닮은 달아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싹군인 까닭에 양을 소중히 여기지도 돌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므로 마귀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달아난 이유 싹군인 까닭 소중히 여기지도 돌보지도 않고 싹군 목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반응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군중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군중은 19절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군중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듣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이제 막 서로 옳다 그르다 막 이런 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가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전에 이미 19장에서 맹인을 고쳐주었잖아요. 맹인 고쳐준 걸 본 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를 공부하고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론과 생각에 사로잡혀 유일하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양들의 안위를 살펴 보살피는 분은 오직 자신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하려 피 흘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은 모습을 보면서 이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맞아요 아버지, 아이고 맞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그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중에 어떤 이죠? 그 중에 어떤 예, 나왔죠 여기?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시간적 표현을 이렇게 보십시오. 색칠한 것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세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10절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하다 보면 내놓은 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라고 할 때 위에 제가 이 표시한 것을 보이십니까? 예. 보이세요?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보이죠? 예. 동그랗게 만들고 그 시계 모양으로 제가 그것을 색칠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4절 후에 8절 먼저 19절 다시 22절 수전절 겨울이라 24절 언제까지나 28절 영원히 31절 다시 40절 다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표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요. 그 1절에서 6절까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이 장소적 표현, 문을 양의 우리의 이런 것들은 다 장소적 얘기죠. 2절 문으로 3절 3절 문을 7절 양의 문 뭐 이런 것 이 우리의 16절 이 우리의 22절 예루살렘의 주요 23절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런 것들은 다 장소적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이렇게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프리스트 방법으로 성경을 낱낱이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결론구 7절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결론구는 어떤 것이냐면 그 앞절에 있는 이야기들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 결론구입니다. 비교,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니까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조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러니까 그 선한 목자와 그 싹군 목자의 그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그런데 12절에서 싹군은 양들을 돌보지 않고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시를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줬네. 이 표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귀신 들려 미쳤다. 20절에서 귀신 들려 미쳤다. 이게 예수 그 반응에서 나왔었지요. 근데 21절에서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대조가 되는 말들을 이렇게 적어놓다 보면은 단락이 구분되지 않는 것도 구분이 될 수 있고 이 과에서 이 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별 목록하는 거 외에 꼭 이것을 해보아야지만 이 맥락이 잡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얘기인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조, 또 결론구 비교, 또 이 장소적 억구, 그 다음에 또 시간적 억구들을 이렇게 일일이 낱낱이 조사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무슨 방법이냐면 밭을 갈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서 열매를 이제 봤는데 그게 땅 속에 있는 것이라면은 땅 속에 있는 열매라면은 그 땅 속에 있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큰 괭이 아시죠? 아나요? 기역자처럼 생겼는데요. 뭐 그것으로 이렇게 파봅니다. 크게. 근데 잘 안 나와요. 그게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호미 있잖아요. 우리나라 호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미. 그것으로 일일이 낱낱이 하나하나 캐게 됩니다. 이게 캐게 되면 거기서 보석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또 뭐 못 쓰는 것도 나오겠지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세트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주제별 목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낱낱이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까 제가 일일이 낱낱이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선한 목자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목자고 이거는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낱낱이 알아본 결과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주하게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꼭 분주하게만 만들어 놓으시지는 않았어요. 쉬는 시간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쉬는 시간을 저는 정말 많이 허비했습니다. TV를 보는 것에서 비디오 빌려다 비디오 보는 것에서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던 시절에는 그런 짓도 하고요. 쓸데없이 비 맞고 돌아다니며 비를 있는 대로 우울해서 비를 있는 대로 맞고 걸어 다녔던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돼요. 근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시간 낭비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멍 때리는 것이 유행하는 한참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쫓아가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양에 대해서 안 것과 우리에 대해서 안 것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안 것과 또 그 싹군 목자에 대해서 안 것만 해도 얼마나 분별력이 우리에게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청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위해서 이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22절 42절까지를 말씀해드리고 10장을 마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시간들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신, 인간의 삶에서 여유를 주신 아버지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에 집중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세상 일에 분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분유한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배운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고 알고 따르는 귀한 양들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